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을 이제 보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인류를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죄악 때문이죠. 그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류를 또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하는 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이제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죠? 사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먼저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노아가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이 먼저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냐, 아니면 반대로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장로교단하고 감리교단의 이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장로교단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 주신 것에 따라서 노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좀 더 많고, 반대로 이제 감리교단 쪽에서는 그래도 노아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뭔가 있었겠지. 그것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고,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냐, 뭐 이런 겁니다. 어느 게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신비 영역이라서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의 경우를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 저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아닐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쨌든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고백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순서가,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순서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의로웠고 경건해졌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13장, 오늘 말씀에서 이제 13장에서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17절에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쓸어버려야 되겠다, 멸절해야 되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이제 선포를 이제 노아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사이에 그 14절부터 시작해서 16절에서 이제 방주를 만들 것에 대한 이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가 뭘까? 잘 몰라요. 지금부터 이제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페르 나무가 뭐냐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말 성경의 번역은 이제 그냥 여기 우리나라 한글 개역개정판에는 이제 고페르라고 번역을 했죠. 번역 성경마다 어떤 데는 잣나무라고 번역했고요, 어떤 데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소나무라고도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무인 건 동일하죠. 그죠? 나무. 하나님께서 나무를 이제 사용해서 배를 만들도록, 방주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방주라고 얘기했는데, 방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에요. 뭘까요? 배는 이제 움직이는 게 목적이죠. 배는 이제 바닷길을 갈라서 목적지로 노를 저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배는 그래요. 배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가려면
가는 방향에 맞추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제 배 모양을 이제 만들어요. 배 밑창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게 하죠. 그죠? 그리고 노도 넣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방주는 배가 아니고 뭘까요? 상자요, 상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라고. 번역 상자예요, 상자. 무슨 상자? 마치 라면 상자처럼, 그죠? 사과 상자처럼 상자를 만들 거예요.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상자와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이제 모세를 집어넣었을 때, 어린 아기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띄울 때, 그게 상자죠. 그죠? 갈대 상자라고 했어요. 갈대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모세를 사용할 때 쓰는 용어에서는 상자라고 말을 했어요. 상자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방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세를 넣었던 상자하고 이 노아의 상자하고 차이는 크게 차이에요. 그죠? 갈대 상자는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상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상자인 것입니다. 어쨌든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상자의 목적은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뜨는 게 목적이에요. 안전하게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게 목적입니다.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났을 때 제대로 떠 있을 수 있도록 가라앉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상자를 뜻합니다. 상자를 뜻해요. 길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길이가 나오는데요.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규빗이라는 말이 이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규빗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사람마다 좀 다르죠. 긴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아마 저는 50cm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보통 이제 평균 잡아서 한 45cm 정도에서 50cm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한 50cm 잡으면 얼마쯤 될까요? 300규빗이면 150m입니다. 50규빗이면 너비가 50규빗이면 그러니까 길이는 150m고 길이가 150m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비는 여기 폭은 몇 미터요? 예? 폭은 50규빗이니까 6분의 1이죠, 그죠? 그 25m 정도, 그죠? 50. 높이는 30규빗입니다. 30규빗. 15m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얼마나 할까요? 얼만큼 큰 건물일까요? 아파트보다는 클 거예요, 그죠? 아파트 한 동보다 크죠? 한 동 정도. 층수로 칠 때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죠? 뭐 25m, 3m 잡고 25m면 75m죠. 그러니까 그거의 2배죠, 그죠? 길이는 엄청나게 커요. 축구 경기장만한 정도의 길이가 될 겁니다. 바닥은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평평합니다. 사과 상자이기 때문에 바닥은 평평하게 되고 끝은 직각일 것이고, 그래서 라면 박스처럼 아마 생겼을 겁니다. 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안전하게 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제가 어릴 때 본 바닷가에서 본 이제 선 중에 바지선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치잡이를 나갈 때 이제 나무 토막만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나무 토막만 쭉 이어 가지고 이제 뭐예요? 바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그물을 당겨서 이제 갈치를 잡습니다. 가라앉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죠. 그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 선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닥만 만드는 건 아니고, 옆에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위도 막아야 됩니다. 그죠? 앞뒤도 다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지선처럼 바닥은 평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상자처럼 이제 직각 형태로 해서 이제 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6절, 거기에 창을 내고, 창은 옆으로 내는 거죠, 그죠? 창은 옆으로 내는 겁니다. 창은 옆으로 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약 한 50cm를 떨어뜨려 가지고 사과 상자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50cm를 떨어뜨려서 창을 내는 겁니다. 이 창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창을 냅니다. 창을 내고, 그리고 그 창과 함께 또 뭘 하냐면 이제 앞뒤로 뭘 합니까? 이제 역청을 발라가지고 가라앉지 않도록, 그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리콘을 처리하는 거죠. 틈과 틈 사이를 실리콘처럼 이제 틈을 다 메워가지고 결국 이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게 합니다. 안팎으로 다 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3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층마다 칸들을 나눠가지고 방들을 나눕니다. 그 방, 이제 안에 그 방들을 또 나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짐승들도 들어가야 되네. 짐승들의 이제 뭐예요? 종류에 따라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짐승을 한 공간에 다 집어넣으면 서로 이제 물고 죽이고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그렇지 않도록 이제 칸을 나눠서 이제 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틈을 이제 만들어요. 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과상자처럼 이렇게 일평선으로 되어 있어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또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붕은 제 생각에는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은 이제 사과상자처럼 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한 층을 약간 올려서 이제 지붕을 좀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해사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 30년 전쯤 해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 모형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폭풍이 불었을 때 가라앉는지 가라앉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방주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방주 모형에는 사과상자처럼 생겼고,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약간 지붕 형태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상자 위에다가 약간 띄어가지고 이제 지붕을 덮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16절 그 위에 옆으로 이제 창문을 내고, 그 다음에 상중하 3층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를 이제 지시하면서 크기도 지정하고, 그리고 모양도 지정하고, 재료도 지정합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거죠. 노아는 기술자였을까요? 배 만드는 기술자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자는 아닐 겁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니 결국에 이제 배를 만들 수밖에 없고, 배를 만들어 가면서 그는 기술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뭡니까? 그 이제 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이고 이제 문명인데, 그 문명과 문화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기도 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많은 물건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은 다 문명의 소산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삽니다. 우리가 이제 버스라든지 하여튼 모든 물건, 마이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명인데요. 이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서. 사실 그 문명의 도구는 안 좋게 쓰일 때는 굉장히 사람을 해롭게 하고, 또 사람을 이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명들은 또 이롭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문명의 도구를 유익하게,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 자체, 그 자체는 아마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게 이제 돼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하면, 마치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 이것은 살인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부엌에서 사용하면 이제 유익하게 사용하는 이제 음식용 도구가 되는 것처럼,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명과 문화의 도구를 가지고 유익하게도 쓰고 악하게도 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유익하게 쓰는 것을 봅니다. 바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문명과 문화가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쓰여졌으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생명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죠, 그죠? 힘을 써야 됩니다. 악하게도 쓸 수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이제 우리의 역할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매우 치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그 동물과 짐승을 태워야 할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계산하셔서 지정하신 거겠죠. 응? 하나님이 얼만큼 어느 정도의 생명의 종류를 집어넣어야 될까? 그리고 그 생명의 종류를 집어넣었을 때 그들이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은 노아이지만 사실 이 방주의 기술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래서 노아에게 그것을 지시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매우 치밀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건가? 우리 인간들에겐 그 길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고안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노아가 하는 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이제 짓는 거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노아가 하는 일은 철저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크기도, 그 다음에 방식도, 재료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노아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으니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그리스도에 덧붙여서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